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정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국의 그 산불이 심각하고 또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아주 큰 재앙 같은 이 불이 전국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한 1분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산불이 속히 진화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바람이 잔잔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큰 인명 피해 없게 나라의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입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납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악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의 주의 긍휼이 다시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진화하는 모든 서방대에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군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모든 행정 국가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오미숙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새벽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이끌려 주님을 멀리했던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 나라와 민족이 정치 경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명성교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 좋은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선교 사역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시는 걸음마다 위로와 평강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 국내 선교사님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군 선교, 병원 선교, 방송 선교, 각 선교기관들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서 더욱 겸손하게 하옵소서. 대신방 각 가정마다 주님의 귀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영적 세계관을 잘 겸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은 우리 교회를 출석하시는 유이웅 정경 총회장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제 얼마 전에 사모님도 오셔서 특송을 잘 해 주셨습니다. 이제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축도까지 다 해 주세요. 예, 축도까지 다 하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지금 큰 염려가 되고 있는 산불 진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또 소리를 합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사 산불을 진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 4장 20절,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하고, 직장을 지켜야 하고, 특별히 교회를 지켜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마음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가정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직장을 지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교회를 지킵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도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축복,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명성교회에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명성교회는 한국의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김성환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일구는 일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크게 수고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또 김하나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이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 두 분 목사님의 배려요, 허락 때문에 설 수 있게 된 거 감사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보배로운 마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는 충성된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충성하지 않고 되는 것이 없습니다.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우리에게 가정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충성해야. 가정이 사느냐 죽느냐 마음에 달렸습니다. 어떤 마음에? 충성하는 마음. 가정을 위해서 충성해야. 평생토록 집을 짓는 목수 일을 하신 분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장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사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이 많아서 물러갈 때가 되었는데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주인이 그 말을 듣더니 아 그러냐, 하루 시간을 좀 내게 주면 내가 내일 얘기해 주겠다. 그 다음날 주인 되시는 그 사장님이 그 대목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고롭지만 집 한 채만 더 짓고 그만두면 주겠다. 그 말에 예라고 대답을 했지만은 아니 깨끗하게 그냥 지금 대답을 해주시 또 집을 하나 지라고 그러나 조금 마음에 언짢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일꾼을 모으는데도 좀 모자란 사람들도 모으고 자재를 구하는데도 조잡한 자재를 구해서 집을 짓기 시작해서 집을 완성했습니다. 그 집이 다 완성되자 그 주인이 목수에게 열쇠를 내주면서 이 집의 열쇠다. 현관 열쇠다. 당신이 지은 집을 내가 마지막 선물로 주겠다. 그러면서 열쇠를 내주는 거예요. 그 열쇠를 받으면서 이 목수가 가슴을 쳤습니다. 아,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데 내가 충성하지 못했구나. 충성하지 못한 결과로 이 잘못된, 그렇게 잘 짓지 못한 이런 집을 내가 선물로 받게 되었구나. 내가 끝까지 충성했으면
어느 집보다 못지않은 훌륭한 집을 선물로 받았을 텐데 끝까지 충성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끝맺음을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는 없다. 끝맺음을 처음과 같이 하면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잘하는 거 중요하면 시작이 반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마지막에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까지 충성할 때 그 시작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초지일관 충성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복을 받고 충성하는 사람 오늘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충성하는 지도자가 되고 국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초저일관 충성해서 좋은 날이 오고 영광의 날이 오고 축복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로운 마음 가운데 충성하는 마음이 보배로운 마음. 두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관용의 마음. 이 너그러운 마음이 참 보배로운 마음입니다. 더 런치 데이트라고 하는 점심 약속이라고 하는 단편 영화가 있는데 10분짜리 영화입니다. 1989년 미국에서 상영됐는데 이 단편 영화 더 런치 데이트라고 하는 이 영화가 지금 미국 국립영화관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국립 그 영화관에 보관될 정도면 보통 영화가 아니겠죠. 그 영화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백인 귀비인이 직차를 타러 가다가 어떤 흑인하고 딱 부딪힙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쇼핑백을 놓칩니다. 물건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근데 부인이 별난 말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가 부딪혔 것처럼 미안하다고 excuse me 그러면서 물건을 쥐어 담았습니다. 쇼핑백에. 그 물건을 쇼핑백에 담느라고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기차를 놓칩니다. 다음 기차를 기다리는 동안 그 가까운 음식점에 가서 샐러드를 한 접시 주문해 가지고 식탁에 가서 자리를 잡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요. 그 샐러드를 먹을 포크를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포크를 하나 들고 자리에 오는데 어떤 흑인이 샐러드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이 그 흑인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앞에 가서 앉아서 샐러드를 먹습니다. 샐러드를 흑인이 먹으면 그 다음에 부인이 먹고 차례대로 먹고 그러면서 샐러드를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샐러드를 다 먹은 다음에 흑인이 커피 2잔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 잔은 부인에게 주고 한 잔은 자기가 마십니다. 그 커피를 마신 다음에 이 부인이 기차를 타러 갑니다. 가다 깜짝 놀랍니다. 쇼핑백을 안 들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식당에 가서 그 자기가 앉았던 자리를 보니까 흑인도 없고 쇼핑백도 없습니다. 깜짝 놀라.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그 샐러드를 먹은 바로 옆 테이블에 자기 쇼핑백과 자기가 갖다 놓은 샐러드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인 부인이 자리를 착각한 겁니다. 흑인 자리를 자기 자리로 알고 그렇게 섭섭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흑인이 자기 샐러드를 먹는 부인에게 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뭐 싸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다 헤어졌습니다. 여기서 이 백인의 부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물건이 쏟아졌을 때 별말하지 않고 다 그대로 주워 담았습니다. 흑인이 자기 음식을 자기 것처럼 먹는 부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넓은 마음,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너그러운 마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야 합니다. 직장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좁은 마음 가지만 안, 좀 넓은 마음 가지고 눈에 들지 않은 것도 포용하고 좀 모자른 것도 덮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쟁이 없습니다.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덕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마음, 이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 인류를 포용하는, 죄인까지 다 포용하는, 나 같은 사람도 안아주시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지켜야 할 보배로운 마음은 애국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이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저는 6.25 전쟁 때 초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전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람이 죽어서 넘어져 있는 거 보았습니다. 비극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든든하게 지키는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국군 장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국민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애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어렵습니다. 직장도 어렵습니다. 교회도 어렵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애국하는 마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애국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부탁합니다. 6.25 전쟁 때 최대의 격전지가 다부동 전투라고 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위관읍 다부동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 이곳에서 공산군에게 밀리면 대구를 빼앗기게 되고 대구가 무너지면 부산까지 위험하게 되고 이 나라의 전망이 달린 그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이때 미군 8군 사령관이 1사단 단장이 되는 백선엽 장군에게 좀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 당신 군대는 어떻게 당신 나라를 포기하느냐? 우리는 이역만리에서 여기에 와서 당신 나라를 지키려고 애쓰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포기하느냐?
그 말을 들으니 백선엽 장군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집차를 타고 일선으로 가보니까 그때 대대를 이끌고 있는 김재명 소령이라는 분이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진 패잔병과 같은 그 군대를 입고 후퇴를 하다가 백 장군이 앞에 나타나고 뭐 깜짝 벌벌 떱니. 그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그 사용감이거든요. 근데 백 장군이 주먹밥을 다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말한, 나는 제군들을 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벌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나라가 끝장이나 대한민국이 없어지는데 내가 살아서 뭐하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여기서 죽겠다. 내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는데 만일 한 발자국이라도 후퇴하면 나를 수하라. 그리고 내 시체를 밟고 넘어서 이 다부동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김재명, 소령도 힘을 얻고 장병들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싸워서 승리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미군들, 발군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군대가 이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교회가 승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들이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내가 충성되이 일하면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세 가지 마음, 귀중한 마음, 충성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애국하는 마음, 이 세 가지 마음으로 무장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충성된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그러운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정도 복을 받고 직장도 복을 받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든든한 나라로 더욱 부흥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하는 모든 교역자들, 우리 성도들 때문에 명성교회가 더 이 나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앞에 놓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응답받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은사가 보배로운 마음 세 가지 마음을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다짐하고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명성교회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